에스라서 8장 24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랴랴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티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바벨론, 바사, 이제 바벨론이 바사로 바뀌었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500k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올 때 25절 보시면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무리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 그러니까 바벨론 파사국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은이 22.1톤이고 금이 3.4톤이다.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100달란트니까 3.4kg예요. 지금 현 시세로 오면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3,400하고. 그렇게 하고 이 기명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31절에 보시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여기 이제 유브라데스 강의 지류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의 지류다. 우리 한강의 지류가 돼요. 임진강 이런 식으로 끝에 있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 길에 매복한 자 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보에 빠를까요? 늦을까요? 정보 입수가 대단히 빠릅니다. 그죠? 정보 입수가 빨라요. 열차를 강도하는 사람들 보면 벌써 열차가 출발하면서 무엇을 실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강도대로 변장해서 우리 영화에서 가끔 옛날 영화에서 보잖아요. 정보가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더라. 다 보장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떠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23절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22절 끝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정확하게 그 무게대로 받았다. 30절 끝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또 그렇게 하고 34절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이라고 있어요. 드리는 방법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동된 자가 이제 성전과 관련되어져서 헌물을 드린 10년들을 쭉 보면요. 감동된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라. 역대상 28장에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29장도 나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똑같은 문맥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어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오늘 특별히 집중적으로 같이 헤아려 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28절 보세요. 에스라서 8장 28절. 여기를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신약 성경과 연결되는지 같이 그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 만인 레인의 시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진 자,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지금 그릇들과 너희와 이렇게 같이 놓고 봅니다. 그죠? 잘 보세요. 이게 병렬관계, 병치관계, 평행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과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이렇게 같이 보고 있죠. 너희도 거룩하고 그릇들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에 비유해요?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맞죠? 우리를 또 그릇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릇들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그릇을 이제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릇이 도대체 어떤 단어로 써 있고 어떤 내용으로 써 있는가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70인역을 이제 찾아가 봤어요. 뭐 켈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정확한 단어가 킬이 이렇게 써 있는데 킬이라고 써 있는데 헬라어로는 스큐오스 이렇게 써요. 이 단어를 제가 신약 성경에 한번 찾아가 봤을 거 아니에요. 사전을 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어디에서 딱 만나느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딱 만납니다. 거기다가 써놓으시면 좋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을 써놓고 그쪽으로 가면은 성경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열립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봐야 성경을 열린다. 그렇게 하고 내용이 풍성해진다. 가끔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도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야 성경의 의미가 풍성해지더라.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성경 연구 모임이 구속사 성경 신학 연구원 모임이 있어요. 제가 어제 거기도 다녀온 거예요. 한 100페이지의 강의안을 가지고 가서 나누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사건들과 인물들을 봐야 이 사람이 빨간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이게 다 드러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죠. 이게 빨간 사람들 뭐예요?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건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자, 사로잡혔다.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에스라서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세요. 거기에 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릇입니다. 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릇입니다. 거기에다가는 또 어떤 말씀을 써놓으시면 좋아요? 에스라서 8장 28절 써놓으면 아주 딱 맞겠죠? 의미가 딱 떨어지니까요. 예. 마태복음 12장 28절 잘 보세요. 제가 해서 이게 이 말씀과 또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8절과 누가복음 11장 20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또 그 내용이 같아요. 이제 거기다 써놓으시면 더 이제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모아놓으면 할 이야기가 나와요. 내용이 나오고 의미가 드러나요. 이게 성도님들도 가능한 얘기예요. 목회자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이 말씀을 모아놓고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우리들은 몰라도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목사님들이나 아는 얘기지 그냥 우리들은 몰라도 돼. 그러다 보니까 이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뜻을 알고 헤아리고 가르쳐 드릴 때 이 말씀을 모아놓고 아까 세간, 그릇 같은 말인데 이 그릇들 우리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여기 세간이 지금 누굴 얘기하는지 보세요. 이 세간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세간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을 하리라. 강한 자가 누구고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여기 성경을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여기 사람이 나오고 강한 자가 나와요. 여기 사람은 누구고 강한 자는 누구 같아요? 예? 예? 누가? 강한 자가 사단 마귀라고 했고 또 사람은? 여기 사람은? 아주 얘기 잘하셨어요. 여기 강한 자인지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 잘하셨어.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에? 우리는 강한 자에게 여기 보세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세간을 잘 들으세요. 그의 세간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릇들은 우리 인생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맨날 노래 불렀던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것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나중에 뭐라 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 그랬어. 네? 우리 세상에 있을 때 그건 옛사람의 노래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됐어요? 주님의 것이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세간이 좀 전에 뭐라 했어요? 그릇이요, 그릇.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마귀 것이지, 마귀의 것이었죠. 마귀의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 인생이었어요. 시간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시간은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몸도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볼 때 깝깝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깝깝한 사람들이요. 서로가 쳐다보면서 깝깝하대. 예? 그럼 원래 진짜 깝깝한 사람은 누구요? 예? 생각해 보셔. 세상 사람들은요, 금요일부터 짐 싸들고 캐러반이 가지고 차 끌고 예? 놀러 가요.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다가 11조 드려요. 예? 모든 시간과 모든 걸 거기에 다 바쳐. 그러니까 월요일은 우울한 날이에요. 우울한 날이에요. 블루데이라고 그래. 우울한 날이라고 그래. 왜? 시컷 놀다가 월요일날 왔으니까 뭐 메가리가 있간.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고 월요일날 시작하니까
기뻐, 감사해. 그냥 힘이 나.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장님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 잘하는 줄 알아. 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냥 있는 말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세요. 머리 되게 만들죠? 절대로 꼬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요? 하만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우셔요? 그 총리의 자리에 또 세워놔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보세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시간을 지금 드리는 것 같죠? 내가 얻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그것은 드리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엄밀한 입장에서 보면 얻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세간이라고 써놨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또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누구의 백성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누가복음 11장에는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아예 다 외워질 때까지, 암기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여기는 이제 소유로 나왔네요. 아까 거기에는 세간으로 나왔고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에스라서 몇 장이에요? 8장 28절 8장 28절 거기에다가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그 옆에다가 에스라서 8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써놓으면은 벌써 딱 하는 세트가 되잖아요. 세트가.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써놓으시면 더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을 자꾸 그렇게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릇이구나. 그릇도 어떤 그릇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셔야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똑같은 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여기 손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성령 이렇게 써놓으면 맞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이 성령님이라니까요.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아까 여기 더 강한 자가 뭐예요? 사람이요. 그렇게 써놓으세요. 사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렇죠. 마귀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시죠. 우리는 마귀보다 약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지성은 영성을 초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사람의 지식은요, 사람의 분별력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IMF 때 우리 동기 목사님이 어떤 무슨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 당시 한참 금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바쳤잖아요. 참 그때 할 때 금을 감별하는 감별사로 가서 일했어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가서요. 그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금인지 가짜인지 몰라. 요새 당근에 금을 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으면 금을 사겠어요? 그 속에 구리가 들어있는지 납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분별할 수 있는 재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으세요. 지금 성경을 배울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자꾸 답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상호작용이 되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 대답도 하시고 그러시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교단주도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자기도 사기 당한 거예요. 이단들이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단들을 개라고 합니다. 개라고 그래요. 계시록 22장 15절. 제가, 아니, 그냥 찾지 마세요. 거기 쓸 게 많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이 성 밖에 있대요. 이단입니다. 대놓고 이단이야, 대놓고 이단. 그럼 지금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잘못하면요, 그대로 그냥, 그야말로 도매값에 넘어갑니다. 도매값에 넘어가요. 자, 성령 받는 방법, 누가복음 11장 펴져 있잖아요. 앞에 좀 보세요. 앞에, 누가복음 11장 앞쪽에, 예. 구하라 받을 것이요. 10절 써있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보세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 좋은 것 할 때, 여기 겉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 8절, 여기 써놓으세요. 그 선물이에요. 좋은 것. 여기 것이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선물이라고 번역해놨으면 더 확실한데 여기 좋은 것을 선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때는 연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가 제가 연구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것이 에베소서 4장 8절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써 있어요.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무엇을 받았어요? 선물 받은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좋은 것을 밑에 똑같아요. 13절 끝에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써 있죠? 좋은 것이 성령님이요. 그래서 에스라에서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나야 되겠죠. 네,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 관리 이제 내일 같이 그릇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제 에스라서 8장을 끝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시요.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보면 의미가 풍성하게 드러나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